오늘은요, 그와 함께 산이라, 이제 그와 함께 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6절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제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나아가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배경을 보면, 남유다가 멸망당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이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선택지를 줍니다.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서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망한 땅이잖아요. 남유다가 지금 망한 곳인데 여기 망한 남유다에 남아서 살 것인가라는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예레미야에게 주어지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이 남유다에 남는 것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묻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함께 사니라의 이 선택은 이 예레미야가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따르는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1절에요.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바벨론의 사령관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에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인 예레미야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은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보면요,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어떤 말씀이 임했는지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선은 기억해 두시면 제가 어떤 말씀이 임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여기는 그렇게 기억만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2절,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금 심판하신 거, 그거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남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는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인 외국 군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은 이것을 올바로 깨닫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제 이렇게 느부사라단 외국 장군이 말하고 있다라는 이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사절에 보니까요, 예레미야에게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두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요, 지금 상태로 말하면 미국 가서 살자,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대국이 그 당시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예레미야를 선대하겠다고까지 합니다. 이것은 보호하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선택지는요, 남유다 이 망한 땅입니다. 이 남유다에서 예레미야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의 선택은 5절, 6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벨론에서 이 총독으로 세운 그드랴에게로 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 그드랴는 남유다 사람인데요. 바벨론이 임시 총독으로 세워놓은 상태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드랴가요 미스바에 있었습니다. 아니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미스바에 있었을까요? 그만큼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행정 수도를 미스바로 옮겨 놓은 상태였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당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6절 후반절에 보듯이 예레미야가 선택한 길은요, 바벨론에서 편안하게 사는 그 길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1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정컨대 아마도 그 말씀은 남유다에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남유다에 남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곳에 남는 게 또 하나님의 이렇게 뜻일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예레미야는 쓸모 없어 보이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남유다 땅에 남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갈 때 쓸모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은요, 연약한 자, 실수한 자, 죄인들, 이제 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예레미야는 남은 것입니다. 또 남유다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정말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선택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냐, 얼마나 인간적으로 유익이 되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삶의 무너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남겨두신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이 임하게 되는 거, 예레미야가 남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요, 다 무너져 내려
버린 것 같은 현실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남겨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 편안함과 안전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사명 또는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까? 두 번째로요, 말씀을 따르는 선택은 공동체의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7, 8절인데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멧의 아들 스랴랴와 느도바의 아들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샤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네, 여기 7절에 보면요. 여기 지금 들에 있는 지휘관이라는 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들이 끝까지 바벨론하고 싸웠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보면요. 뭐 민족주의자들로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이들은 불순종했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순종하는 길이었었는데 이들은 저항하였던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소식을 들은 것이죠.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임시 남유다에 총독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서는 이제 그에게 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8절에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말씀에 보면요, 이 이스마일이 그다랴를 네, 암살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10절을 보면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을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이 그다랴가 하고 있는 말이요, 매국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바벨론 잘 섬겨라. 예, 바벨론 잘 섬기면 뭐 예를 들면 10절 같은 데 보면요. 나도 바벨론 사람 잘 섬길 건데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을 모아 저장하고 이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그다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좀 위기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뒤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여기서 지금 그다랴가 총독이기 때문에요.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분별하지 못하는 내용이 이후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바벨론이 강대국이니까 내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무조건 이들만 있으면 나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또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제 그 부분이 13절부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 14절을 보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14절에요.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그다랴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14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지금 첩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바알리스인데 이 첩자로 누구를 보냈냐? 아까 제가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드렸던 느디아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보내가지고요. 지금 뭐 여기 암몬 같은 경우도요. 바벨론하고 대적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바벨론 편에 서 있는 그디아랴를 암살하려고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요. 그 군 지휘관들이 그랴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지금 이스마엘을 제거하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요. 근데요, 믿지 아니한지라라고 14절에 그다랴가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제안하는 게 15절 16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랴.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를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도요, 그다랴가요 이 요하난의 이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가가지고요, 내가 이스마엘이 지금 당신을 암살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스마엘을 죽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당신이 암살당하면 우리 지금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요,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다랴가요, 아이 그럴 일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벨론이 우리 책임져 줄 거니까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는 잘못된 이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는 그다랴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을 가졌어야 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선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품을 의지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권면에 대한 부분은요, 청년용 큐티 묵상 간증 이 땅의 백성에 보면 이 청년은 효율을 따지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거기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효율주의자인 저에게 교회는 제 시간을 뺏는 불편한 곳이었고, 공동체 지체들은 세상살이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조언만 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에만 갇혀있던 저는 결국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났고 술, 담배, 음란을 즐기며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인정을 얻게 해주는 학벌과 스펙을 쌓기 위해 밤낮 없이 공부해 결국 보다 상위권 대학으로의 편입도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필요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교만해져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지 않게 된 저에게 하나님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끝없는 공허함이란 재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인정만을 갈구하던 저이지만 더 이상 어떤 인정에도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자 그제야 교회와 공동체가 떠올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었던 저의 공허함은 공동체 지체들의 따뜻한 위로와 권면을 통한 진정한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처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동체의 권면을 듣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다랴가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말씀에 보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에 순종해 평안을 누립니까? 이것은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벨론에 항복해서 사는 것이 그 당시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뜻이었음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 바벨론이라는 질서에 잘 순종해 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말씀으로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상황을 분별합니까? 중요한 일을 나 혼자 결정하진 않습니까? 이것은 그데랴가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권면을 해주는데 듣지 않고 자기 혼자 결정하여서 결국은 암살당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만든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말씀을 따르는 선택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 편할 수 있었지만 이 남유다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 아까 제가 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결과였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선택 두 번째는요, 공동체의 권면을
듣는 것입니다. 이 총독 그드랴에게 이스마엘이 당신을 암살하려고 한다라는 그 조언을 듣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내일 말씀에 죽임당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와 같은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거기에만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넓은 문,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를 힘들어 보이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 그드랴가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것을 외면하는, 바벨론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어떤 선택을 했다면 이제 그 이후에 하나하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분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그드랴의 모습을 보며 상반된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나중에 재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여러 방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정말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일하는 그 도구를 이렇게 쥐어가면서 분별해 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 해제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야 될 곳에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않고 들어야 될 말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생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